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나요? 이 가을에 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장성원 목사님과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함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볼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악습을 끊고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안상동산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준 사모님을 늘 강건케 하옵소서. 김성경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사역과 가정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교회와 학교, 직장, 가정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에 하나님의 치유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장성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가 아닌 선한 열매들이 맺는 삶 되기 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로 나누며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의 욕심이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돌아보고 분별하여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지혜가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지혜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열매로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열매로 그 지혜가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분별된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기도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여쭐게요. 누구에게나 즐겨 듣고 부르는 노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네, 그런 줄 압니다. 네. 그런데 모두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두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노래도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그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들으며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좋아하는 노래, 그 노래를 내가 듣기 원하고 자주 부르기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저 그 노래의 멜로디가 좋은 것을 넘어서 지금 그 노래가 담고 있는 그 가사에 담긴 그 마음과 정서가 나의 마음에 와 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나의 감정을 그 노래가 고스란히 담고 있고 내가 다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나의 마음이 그 노래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래를 즐겨 부르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즐겨 듣는 노래, 흔히 말하는 유행가를 즐겨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이 공감을 받고 위로를 얻기 위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그리고 교회 밖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요, 믿는 자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유행가와 찬양의 다른 점입니까? 어쩌면 똑같이 멜로디가 있고 가사가 있어서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면에서는 찬양과 그냥 유행가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찬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행가의 목적이 위로와 공감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찬양의 목적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와 기도. 여러분, 찬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이며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이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찬양이 무엇이 찬양이 있죠? 대표적으로 있는 찬양? 시편. 네. 시편이 어쩌면 수많은 위인들과 성경의 인물들이,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부른 노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찬양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찬양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무엇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와 다르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무엇하라고 하세요? 찬송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살펴볼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가 부를 찬송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송은 무엇일까? 즐거운 날에 찬송을 부르라는 것은 그냥 기쁜 마음에 찬양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록된 본문의 찬송은 그저 즐거운 날에 부르는 콧노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시편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찬송이 뭐라고요? 시편이요. 여러분, 시편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는 곧 기도이며 또한 우리가 말하는 그 찬송은 그저 흥얼거리고 기쁜 날 콧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즐거워하는 날에 찬송하라는 뜻은 사실 궁극적으로 무엇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종합해 보죠. 고난을 당하는 자 무엇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즐거워하는 날에 무엇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야고보가 마치 자신의 별명이 너무 수많은 시간, 수많은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의 별명이 늙은 낙타 무릎처럼 그 무릎이 구부러졌다라고 이름 붙여진 것처럼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가, 고난 중에 있는가,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평탄하고 즐거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날에도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께 여쭐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즐거운 날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뭐가 더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정말 어려운 것은 즐거운 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는 간구할 수밖에 없어서 은혜가 간절하기에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는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내 마음과 소원대로 내 삶이 이어진다면 그때 즐거워 콧노래는 부르지만 무엇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 없는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 그곳에는 눈물로 얼룩진 삶이 참으로 많지만 그곳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적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즐거운 날에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즐거운 날에, 평탄한 날에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하고 계세요? 그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끝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평탄한 날에도 즐거운 날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내 삶이 기쁘도다 하고 하는 그 날에도 여전히 내 삶에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즐거움의 시작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요. 또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또 흘리고 또 눈물 흘려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시험과 그 시련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구절이 이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아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 수 있길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기도에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모든 간구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대요. 슬픔을 바꾸어 기쁨의 화관으로 만드실 주님, 죄를 뒤집어 쓴 우리의 삶에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는 일,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시험 중에 계십니까? 어쩌면 또 다르게 어떤 즐거운 일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시험이든 아픔과 눈물이든 아니면 평탄한 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힘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한 번 더 조금 더 큰 소리로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 삶을 재해석하게 합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의 기도는 무엇 한다고요? 우리 삶을 재해석한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힘써서 간구했건만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아요. 나는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슬픔과 시험이 찾아오는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또 생각해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 눈물 짓고 또 아파하며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때는 비로소 깨닫지 못했고 비록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때 그 시간이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큰 은혜이며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은혜의 현장이 내 삶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재해석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삶을 재해석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아픔과 눈물과 시련들이 그저 내겐 고통이고 눈물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기도의 그 끝에 다시 한번 바라보니 그 모든 삶이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았던 내 삶의 문제들이 다시 읽혀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으로 소화되지 않고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았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믿음으로 해석되며 기도 가운데 새롭게 읽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 삶을 재해석하게 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모든 삶에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공감받을 수 없었던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슬피 울 수밖에 없던 그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허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한 이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무엇 하라고 하세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병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큰 질병 내지는 시술과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큰 육체의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 병이라는 단어에는요, 언제나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깊은 마음의 병, 또한 영적인 깊은 침체를 포함하고 있는 병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저 육신의 큰 질병뿐만이 아니라 뭘 포함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겪게 되는 내면의 수많은 우울함과 어려움과 슬픔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영적인 침체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이 여기 병든 자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영적 침체, 언제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냥 오늘 내가 조금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한다,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병에 걸렸다는 것은 적어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었고 내가 가졌기에 내가 관리할 수 있었던 그 건강, 내 마음, 그것을 빼앗겨서 내가 아주 작은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진 연약해진 삶의 현장을 지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으며 내 깊은 슬픔과 어두움을 이길 길 없어서 침체되어 버린 영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병든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병이 들어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것이 육체의 어려움일 수 있고요, 마음의 어두움일 수 있으며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영적인 침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성경이 기록한 그 병든 자가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병든 것 같은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가 청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없는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픈 사람을 향하여 믿는 자들이 때로는 범하는 실수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우울함 속에 수없는 날을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이 하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해요? 회개해. 죄가 많아서 그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잘못된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빼앗긴 사람을 향하여 너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그를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빼앗긴 것 같은 사람을 향하여 너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는 눈을 감아도 어둡고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아도 기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지적해야 할 때가 아니라 무엇 할 때예요? 그를 위하여 눈물로 함께 울며 기도할 때라고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은 묵묵히 그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혹시 병들어 슬퍼하며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이 병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우리의 지인들 중에요. 병들어 고통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조금도 기울여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 내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요. 그를 향하여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할 때가 아니라 이제 너의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대신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왜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짧습니까? 왜요? 그저 오늘 내 하루에 필요한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만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 기도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저 나의 간구, 나의 삶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삶에 임하기를 간구하다가 돌아가니 그 기도의 자리가 오래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오늘 쓰러진 인생들, 병든 사람들을 향하여 두 손 모아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를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묵묵히 기도하시라고요. 그가 눈물 흘리고 있다면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요. 오늘 그가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함께 기뻐하며 그의 감사의 기도에 나도 역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자꾸 배가 아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오늘 고난당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즐거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삶에 일하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6절의 말씀에 있어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생각이 많아지시는데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간구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이세요? 아니세요?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 누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십자가 앞에서 저는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아니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의인이라고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바로 의인이구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의로움이 많지 않지만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의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그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앞에 꿇어앉아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요, 이 성경은요, 특별히 엘리야라는 성경 인물을 언급합니다. 엘리야, 놀라운 주의 선지자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엘리야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없 없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영적인 승리를 크게 거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면 이루어지고 그가 하늘을 향하여 외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요, 금세 두려워했다는 사실을요. 어제 분명히 크게 승리했건만 오늘 언제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떨던 연약한 인생이 엘리야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기근 속에서 허기에 허덕되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하나님 오늘 내 목숨을 구워두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탄만 늘어놓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오늘 엘리야와 우리가 무엇이 같다고 말해요? 성전 곧 본성이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참으로 의로웠던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인생이기에 하나님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그의 기도에 역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똑같고 본성이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무엇이 같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긍휼하심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 동일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기도를 명령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다시 깨닫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라고 단정짓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선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즐거운 날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라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수없는 인생의 굴곡이 기도할 때에 재해석되는 은혜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내 삶의 주위에 있는 병든 자처럼 힘겨워하고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주의 부탁하심이 우리 삶에 허락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험과 아픔 속에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때로는 우리가 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깨닫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해석될 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까지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과 지혜를 구하며 주님을 한번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절망들을 다시 해석하며 그것이 주의 돌보심과 은혜의 현장이었음을 깨닫게 해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그 모든 시절을, 눈물로 그 삶을, 그 마음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오늘도 싸매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두 손 모아드리는 모든 기도가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며 즐거운 날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믿는 자의 기도는 주의 역사하심이 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무너지고 상처난 가슴들마다 눈물로 얼룩진 자리들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 삶이 은혜로 다시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아 회복될지어다. 주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낼지어다. 주의 생기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위로와 공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위로와 참된 마음의 헤아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이 무너지고 병든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넘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주께 부름을 받아야 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 내가 긍휼함으로 주의 시선으로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회복과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소한 2-3 사람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건강을 빼앗겨 이 시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그 모든 무너진 육신들의 하나님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영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두움들이 씻겨날 지어다. 주의 살아계심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될 지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사랑하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세상 한가운데서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며 참 사랑 되시고 진정한 위로 되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울 때에 이 기쁨 주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읽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해석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이르기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주의 생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그 손 꼭 잡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참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 아닌 사람들을,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오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이제 의인이라 칭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한탄이요 원망이며 저주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죽음으로 물든 입술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의인의 기도로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삶을 살아가고 의지할 것 없어 쓰러져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니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주의 생기를 경험하게 될 지어다. 우울함들아 물러갈 지어다. 조울증들아 물러갈 지어다.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아 씻겨질 지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의 선한 능력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 옆에 엎드려 우리 역시도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의인의 간구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시험 당할 때에도 즐거운 날에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2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 나의 목자 되신 이를 주제로 10월 20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줄 아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큰 은혜와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 함께 오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2년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B팀 강의가 10월 25일 화요일부터 11월 29일 화요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10월 22일 내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3일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10월 23일 주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숲 형제교회 분립개척 준비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호 목사님이 화성시 세솔동의 17번째 분립개척교회인 이음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회가 1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신 분들과 또한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주의 사랑에 힘입어 의인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운 날에도 기도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과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간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